바다가 건네는 말,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네 가지 징조. 해운대 동백섬 해안 산책길을 걷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파도는 왜 쉬지 않고 밀려오는가? 그리고 왜 어떤 파도는 높고 어떤 파도는 낮은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운이 오기 전 나타나는 네 가지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바닷가를 걸으며 블루라인 파크를 타고 하늘을 날며 LCT 앞 벤치에 앉아 수없이 사색하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성경의 구절, 그리고 고서에 나오는 지혜들을 되새기며 발견한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를 타고 청사포를 지나며 창밖을 봅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장자는 적었습니다. 북명에 물고기가 있으니 그 이름을 곤이라 하고 곤의 크기는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큰 새로 변하니 그 이름을 분기라 하고 분기 날아오를 때는 반드시 바람을 기다린다. 저는 LCT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 문장들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대운이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대운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다를 보십시오. 밀물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먼저 조금씩 수위가 높아지고 파도의 리듬이 바뀌고 물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운도 그렇습니다. 오기 직전 반드시 거치는 변화의 구간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운 직전에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공통 징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징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관계의 정리. 동백섬 산책로를 걷다 보면 낡은 나뭇가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봄이 되면 동백나무는 새순을 틔웁니다. 그런데 새순을 틔우기 전 나무는 무엇을 할까요? 먼저 묵은 가지를 떨어뜨립니다. 영양분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오래 붙잡고 있던 인연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갈등이 폭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처음엔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합니다. 내가 인기가 없어진 건가 걱정도 됩니다. SNS를 확인하고 혹시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자유가 온다. 에너지를 빼앗던 연결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대운 전에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밀도가 먼저 바뀝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과 얕게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10명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대운은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밀물 때는 모든 조개가 물에 잠깁니다. 해안선이 넓어 보입니다. 하지만 썰물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바위만 남습니다. 모래는 쓸려가고 가벼운 것들은 사라집니다. 관계의 썰물이 온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밀물을 위한 준비입니다. 더 큰 파도가 오기 전 바다는 먼저 물을 뒤로 빼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해를 입으나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시기에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들과의 관계는 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들이 정리되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신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익숙함의 붕괴. 블루라인 파크 스카이 캡슐을 타고 하늘을 날 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땅에서만 살 수 없는가? 왜 하늘을 보고 바다를 건너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하는가? 그동안 잘 통하던 방식이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익숙한 습관, 일의 방식, 생각의 틀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성과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10년 동안 해왔던 일인데 갑자기 손에 안 잡힙니다. 전에는 술술 풀리던 일이 막힙니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진 건가 의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17절은 말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되리라.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자랐는데 그릇이 여전히 예전 크기입니다. 당연히 넘칩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태우는 늘 기존 껍질을 깨는 사람에게 옵니다. 동백꽃을 아십니까? 동백꽃이 피기 전 꽃봉오리는 단단한 껍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껍질 속에서 꽃이 분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커집니다. 껍질이 답답해집니다.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껍질이 터지지 않으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은 껍질이 터지기 직전의 압력입니다. 이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이 불편함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다치완청. 큰 그릇이 만들어질 때는 오래 불에 구워져야 합니다. 뜨겁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단단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축구 분석을 10년 넘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방식이 지겨워졌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이 불편함은 성장통입니다. 세 번째 징조, 고독의 전환. LCT 앞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고립감이 커지고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바닷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내 마음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홀로 서야 도가 온다. 둘이 부가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보냈습니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자도 군자는 홀로 있어도 삼가한다 젠두고 했습니다. 왜 모든 성인들이 고독을 강조했을까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내 중심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내면의 중심이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큰 흐름을 탈 준비가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면 정렬을 먼저 끝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바다는 혼자입니다. 하늘도 혼자입니다. 그런데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충만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빈 사람은 외롭습니다. 타인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득 찬 사람은 혼자여도 풍요롭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외로움에서 충만함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것은 대운의 문턱을 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을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고독은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어울려야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혼자 걷는 이 해안 산책길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영상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저 자신과 대화합니다. 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도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기준의 선명화. 해안 산책길을 걸으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파도는 모든 모래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무거운 돌은 남기고 가벼운 것만 쓸어갑니다. 파도는 선별합니다. 작은 선택에도 이건 아니다 라는 감각이 또렷해집니다. 시간, 돈, 에너지를 아무데나 쓰기 싫어집니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했던 일들이 이제는 안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약속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변에서는 까다롭다고 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는다. 준즈허 엘프통. 예민함이 아니라 방향성이 선명해진 것입니다. 대우는 방향이 잡힌 사람에게만 힘을 실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목적지가 명확한 배와 방향 없이 떠도는 배 중 어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당연히 방향이 명확한 배입니다. 바람은 모든 배에 똑같이 붑니다. 하지만 어떤 배는 앞으로 가고 어떤 배는 제자리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방향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등대를 보십시오. 저 멀리 해운대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는 모든 배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을 아는 배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 없는 배에게 등대는 그냥 불빛일 뿐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세워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등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올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오고 썰물은 반드시 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운도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된 신호들의 합입니다. 관계가 정리되고 방식이 흔들리고 혼자가 편해지고 기준이 또렷해지는 시기를 지나면 흐름은 바뀝니다. 이 과정이 불안하게 느껴질수록 변화의 깊이는 큽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징조입니다.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파도는 왜 부서지는가? 부서져야 다시 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더 큰 파도로 다시 모이기 위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새가 날아오를 때는 9만 리를 날아간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변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대우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징조를 느끼고 계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축구 승무패 영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냥 보고만 가시면 내일 아침 화장실에서 치질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하, 농담입니다. 하지만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는 건 진담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대운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